저희가 이번에 오늘이 이제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전도서 서론 부분과 그다음에 전도서 3절부터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반복되는 자연 세계,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참 헛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절부터 11절 지금 막 읽은 부분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음을 또한 다시 이제 새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헛됨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8절은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이제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지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만물이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뭐 풀이나 나무나 아니면 자연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뭐가 피곤할까요?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첫 번째로 인간이 만물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은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뉴스로 접할 수 있는 몇 개의 사건만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도 몇 개의 사건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요즘 나오는 AI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암기력을 갖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학습한다고 할지라도 AI를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어려운 것을 물어도 우리는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달을 연구해야 되는 문제도 AI는 1분 안에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많이 알고 지식을 쌓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기에는 너무 피곤합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인간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램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새로운 것을 보아도 그래서 보아도 그것은 순간뿐이죠. 예를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샀어요. 그래서 너무 눈에 보기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즐겨 입어요. 신나게 입고 다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유행이 변하고 또 새로운 옷이 등장하고 또 예쁜 옷을 보게 되면 그 옷은 시들해지고 새로운 옷을 새로 사야겠다고 열망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의 부인이나 여성들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옷장에 저렇게 옷이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다고 할까? 네,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뿐이죠. 옷뿐이 아니죠. 먹는 것, 아무리 입는 것, 가진 것, 배우는 것, 모든 것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요만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캐리어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거로 시작했지만 또다시 점점 살림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리모델링을 싹 하면서 저의 20-30년 묵은 짐을 싹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건을 들이지 말자라고 해서 벽에도 아무런 그림도 붙이지 않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짐이 슬금슬금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늘 좋은 것을 보거나 필요한 것을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욕망하고 또 열망하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피곤하지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귀가 들어도 가득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좋은 말을 들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지고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것뿐만 아니라 그 30곡 시리즈를 이렇게 묶어서 유튜브에서 있으면 그걸 제가 틀어놓고 잘 들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너무 들으니까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손경민 목사님 그 유튜브를 끊었습니다. 안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찾으니까 손경민 목사님 새로운 찬양을 냈더라고요. 뭐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 찬양을 듣는데 처음 듣는데 막 정신이 짜릿하고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막 은혜가 되고. 근데 그게 1시간 연속 듣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감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1시간 연속 듣기. 그래서 제가 틀었습니다. 근데 한 10번쯤 들었나요? 한 20분 들었나? 껐습니다. 네, 아무리 좋아도 1시간 연속 듣기는 힘들더라고요. 이미 우리 인간은 거기서 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만족이 찾으면 그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듭니다. 그 설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이 한동안은 엄청 은혜롭고 좋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일 어렵죠. 레파토리도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설교를 몇십 년 듣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모든 설교자들이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저도 겪었고, 제가 좋아하시는 설교자분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요즘은 또 끊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만족함이 없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귀로 상징되는 인간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만물은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문제인 것이죠. 9절은 이 8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결코 새롭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었던 것은 후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 것이 오지만 옛 것과 같을 뿐이라는 의미로 이미 있었던 것이 존재한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10절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또 뒤져보면 예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건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물건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에 없었기 때문에 완전 혁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들은 새로운 것, 아주 혁신적인 것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통신수단이라는 데 봉화부터 시작하면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물건보다는 인간사, 특히 역사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악한 왕이 있게 되면 악한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망치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새롭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 빈부격차도 없애기도 하고 부국강병을 만들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에 애씁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왕조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혁명가에 의해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왕조가 새로 개혁하고 또 이제 나라를 위해서 막 애쓰는데 이게 완전히 새롭지 않다는 거죠. 이전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을 때 막 개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만들고, 근데 또 다시 부패하고, 또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또 다시 새롭게 만들고,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시지프스가 끊임없이 돌을 산 위에 올려서 애써 올려놨다가 다음 날이 그날 밤에 다시
굴러내려서 다시 올려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 예,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셨다가 한 40년 잘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래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자를 쓰셔서 구원하셨는데 또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타락하는 이 반복되는 역사의 구조. 새로운 이야기이지만 인물은 계속 바뀌지만 역사의 반복 패턴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열왕기서에서도 이런 반복 패턴을 볼 수 있죠. 왜 저렇게 바보같이 반복하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저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11절은 이런 3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 부분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과 현재 미래에 있을 것도 더 미래의 세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뭐 인간 열심히 살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우리 세대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할머니의 성함을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의 성함을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더욱 기억을 못하실 거고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잊을 수도 있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여기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 지식이나 그동안 쌓아놓은 인간의 지식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책을 두시면 얼마든지 그 역사에 관한 많은 지식, 제도,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꼼꼼하게 역사들을 기록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기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교회가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독일 교회가 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나치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독일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기 일보 직전, 신학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신학적으로 나치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독일 교회를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독일 교회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던, 그래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던 그 일단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백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책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남겼고 책을 남겼고 여러 가지 문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책을 그들이 남긴 신학을 다시 기반으로 해서 독일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겼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어느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지식들을 남겼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받아서 새롭게 독일 교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재밌는 것, 이것도 독일 얘기인데 이전 세대에서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경험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 세대는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예도 많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네오나치를 표명하는 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당이 되면서 거의 주류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절대 이름을 네오나치는 나치란 이름조차 쓸 수 없었는데 어느새 슬금슬금 하더니 이제 네오나치당이 제2당이 되면서 큰 당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세대가 과거로부터 무슨 교훈을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해 자크 엘룰이라는 학자는 이런 반복 혹은 동일성은 문명이 진보해서가 아니라 인간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명은 진보하고 기계들은 진보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인간사는 계속 반복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8절부터 11절까지는 망각과 반복을 통해서 인간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바람 같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은 반복, 그 다음에 이 점을 통해서 인간 역사가 허무함을, 인간사가 허무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12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새롭지만 꼭 아주 새롭지는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또다시 새롭지는 않습니다. 12절에 다시 전도자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돼요. 어떤 패턴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추구합니다. 막 열심히 지혜를 추구하는데 하다 보니까 헛되다고 느껴요. 아, 이게 헛되네?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마지막에 이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들어가면 그래서 최선을 다해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마음을 써서 내 마음을 거기다 뒀어요. 내가 건성건성 본 게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모든 것들을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피다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그 정탐꾼이 자신이 정탐하러 간 지역을 열심히 살피는 거, 샅샅이 살피죠. 그것처럼 살폈다라는 뜻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나 민수기의 정탐꾼 이야기 나올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만큼 샅샅이 뒤져보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연구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도구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죠. 자신이 가진 지적 능력을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탐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해 아래 행한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이 참 헛된 것이고 수고스러운 것이다. 인간에게 주신 수고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헛된데 왜냐하면 1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본 결과 그 모든 것이 헤벨, 즉 바람에 나는 것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허망하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찾고 노력하고 보았더니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을 잡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도 공부했고 자식들도 열심히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4세 고시, 7세 고시까지 나올 정도로 4살부터 우리 고시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아는 것이 힘인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을 듣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아는 게 뭐가 헛되다는 것인가? 우리는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되게 도전적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은 인간 세상의 본질적인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모순, 알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탐구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세우거나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건물을 짓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하나씩 허점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꼭 봅니다. 아파트를 살 때, 나 전세를 얻을 때 2년이 지난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는 하자 보수가 너무 많아요. 하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 삶에 있어서 완벽은 없습니다. 꼭 구부러지거나 부족하거나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떤 병을 우리가 진단까지는 할 수 있지만 치료할 수는 있을 것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게 무슨 병이라는 진단을 하지만 그 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법이 있으면 뭐해요?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한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참 또한 많은데, 오늘 너무 덥죠. 어제 오늘 막 더워서 저희 찜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가 기후온난화 때문이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몇십 년 뒤면 인간이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도 하는 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국제 협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면 뭐해요? 진행된 기후 위기를 되돌릴 수는 없죠. 되돌리기 노력하고 있지,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한 노력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삶이 너무 편하거든요. 이거 저희들이 되게 불편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게 하기는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은 저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세상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세상 일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16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 패턴,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지만 헛되고,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16절, 17절에서는 다시 전도자가 얼마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설명합니다. 네,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자기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아주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걸 보면서 솔로몬을 보는 것 같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주 많은 사람도 만났다라는 것을 보면 솔로몬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고,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들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썼고, 수많은 잠언을 이야기했으며, 또 주변의 많은 왕들이나 사람들과 만나서 지혜의 담론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저자를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고, 특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솔로몬이 쓴 부분이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을 것이고, 전도서는 나이 먹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제 지혜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탐구를 하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예, 지혜로운 것, 좋은 것, 선한 것만 연구하다 보니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어라고 해서 이제 미친 것, 예, 그다음에 미련한 것까지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미친 것, 미련한 것은 지혜의 반대에 있는 것들, 어리석음에 해당이 되고 악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알려면 악하고 어리석고 나쁜 것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알수록 선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악과 선이 어우러진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 헤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것은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많이 얻고 지혜를 많이 얻었는데 내가 삶이 간단해지고 단순해진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걱정만 잔뜩 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혜를 얻는 과정의 고단함도 이야기해서 지혜를 얻을수록 계속 얻게 되죠. 알고 싶고 더 얻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주 고단하고 지난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를 얻은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추구를 했지만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얻어 저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좀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내가 공부한 걸 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만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 힘든 공부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뭔가에 써먹기 위해서, 뭔가에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또 괴로움 중에 하나예요. 많이 알수록 괴롭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네, 대학까지 공부하고 했지만 이것을 사회에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장소들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일터가 많이 줄어서 많은 공부에 이 공부를 어디 써먹어야 될 때가 없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또 아는 지식과 지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도 매우 이렇게 아는 지식과 지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도 매우 고통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는 지혜를 알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더 발견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적 욕망도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보통 이게 주로 누가 빠지냐면 학자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학자들이 이제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새로운 논문.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문도 읽고 책도 읽다 보면 제가 연구하는 주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난 이것도 모르네. 난 이것도 몰라.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모르는 게 더 이만큼이 있어요. 그럼 나는 아는 게 점점 없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저는 무식하다. 뭐 내가 아는 게 이렇게 없냐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의욕도 생기지만 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이렇게 뭐가 많은데 내가 공부를 해서 무엇하리 이런 식으로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정보가 우리의 사고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이 결정을 못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음식점을 하나 결정을 하려다가도 내 입맛이 아니라 이제 어디가 좋은지 막 자료를 찾다 보면 너도 찾다 보면은 뭐예요? 막 중구난방으로 찾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영양제를 하나 보더라도 어떤 때는 비타민 C 만능론, 비타민 C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해서 비타민 C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 또 비타민 유해론, C 유해론이 나와가지고 또 비타민 C를 먹으면 안 된다 막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떡하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비타민 D라든지 뭐 비타민 D가 또 한동안 거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식함이 좋다거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고 아는 것이 병이 될 때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옳고 이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균형을 맞추며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취사 선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부를 하거나 세상을 알수록 세상이 선과 악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지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게 딱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물어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해주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알다 보면 또 내가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살수록 회색지대가 참 많고 인간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수록 분명하게 길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점도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해지는 것이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몰라도 안 되지만 안다고 세상의 일이 선명해지거나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식도 헤벨,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면 다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 아래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지식만 있으면 최고다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해 아래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알려진 지혜도 해 아래 세상에 있는 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오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지혜와 지식이 인간 삶에 분명히 유익한 부분들이 많지만 이것도 만능은 아니고 악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해 아래서 잘 살기에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고 이것을 잘 이용하면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6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이런 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상대방을 다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다른 것들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준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귀는 다함이 없지만 계속해서 이게 가득 차지 않습니다.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움을 접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나가면서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 아래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나요?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찾다 결국은 해 아래에는 참된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참된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쫓다가 근심에 빠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 추구하다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망한 거 아니야? 나 잘 살고 있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참된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이 참된 지식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지식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리석은 지식을 따라가고 문제가 있는 지식을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대로 성령님께서 늘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참된 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